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인데요. 저랑 한 절씩 한번 교독할까요?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각 가정에서도 저랑 같이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 교육자님들 목소리 크네요. 인격적인 만남, 모든 인격적인 만남, 사람과 사람, 또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인격적인 만남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믿음이죠. 믿음.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 만남은 복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못 믿으면 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무작정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믿느냐 하는 것과 또 믿느냐 여부는 오묘하게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또 무엇을 만나서 믿게 되느냐 하는 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죠.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에 대한 어떤 믿음, 무엇에 대한 어떤 믿음 위에서 진행되죠. 단순하게 구분하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그냥 이 눈에 보이는 하늘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하늘을 믿느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땅을 믿느냐, 둘 중 하나죠. 중간은 없습니다. 자기는 중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더러 많이 계신데 깊은 생각을 안 해봤다는 뜻이에요. 깊이 파고 들어가면 반드시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죠. 이유는 땅을 믿을 바에야 하나님을 믿겠다. 그러니까 땅의 이야기의 최초의 이야기는 뭐예요? 어떤 때 물질이 있었다는 거죠. 그 물질을 믿는 거죠. 물질이 있었다는 것을 믿느니 차라리 하나님을, 그 물질을 거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믿겠다고 생각하는 게 더 낫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나, 혹은 뭐가 뭔지 더 알고 싶기 때문이거나, 혹은 묘한 이끌림 때문이거나, 혹은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의 믿음에 따르면 모든 것,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상징하는 그 하늘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하늘이 땅을 지었죠. 하늘은 땅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영광을 보는 방식은 오직 사랑과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이 아니면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 사이에서도 사랑과 믿음을 잃어보세요. 안 보입니다. 아내에 대한 사랑, 아내에 대한 믿음 잃어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사랑과 믿음을 잃으면 보이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을 땅에게 보여주셨고 사랑과 믿음을 통해서만 볼 수 있도록 하셨는데 땅은 하늘을 의심했죠. 그리고 사랑을 저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알듯이 아들을 땅에 보내신 거예요. 31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31절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여러분, 세례 요한은 땅에 속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땅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예요? 하늘에서 오신 분에 대하여 말하는 거죠. 하지만 하늘에서 직접 오신 하늘에서 오신 아들 예수님은 땅에 있는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이 땅에 몸을 입으셨고 이 땅의 음식을 드셨고 이 땅에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랑과 믿음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땅의 사람들은 또다시
사랑 대신에 두려움을 선택했고 믿음 대신에 의심에 묶였어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잃고 여전히 땅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생명 대신 죽음에, 빛 대신 어둠에 갇혔습니다. 예수님은 이 어둠의 땅의 감옥문을 부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가득한 하늘의 진리, 빛, 생명, 이것이 땅의 거짓, 어둠, 죽음을 향해 충돌하게 하셨습니다. 전쟁을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이 전쟁은 절대로 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패하지 않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계속해서 놀라운 생명과 빛과 사랑의 역사가 막 확장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충분치 않아요. 여전히 이단과 거짓이 넘쳐나고 있고 소수가 잘 살기 위해서 다수를 희생시키는 일들은 어디서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의 생명은 하늘의 말씀에서 왔어요. 그렇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이 생명을 낳았어요. 땅의 생명은 하늘의 말씀에서 왔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만 생명을 누릴 수가 있어요. 따라서 그 말씀이 막히면,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오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사라지고 죽음의 그림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 이게 다 죽음의 그림자들이죠. 분노 끝에 살인이 생기는 거죠. 미움 끝에 죽음의 냄새가 나죠. 분노, 미움, 다툼, 증오, 죽음을 일으키는 질병과 재난, 이런 죽음의 잔치가 시작이 돼요. 말씀이 막히니까. 생명의 근원인 말씀이 막히면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질서정연한 자연을 통해서 또 아주 정밀하게 돌아가는 세상의 만물의 이치를 통해서, 그리고 순종하면 그게 진리였음을 분명하게 알게 될 그 말씀과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늘의 질서를 끝없이 보이고 또 전하셨죠. 그리고 급기야 아들 예수님을 친히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있나요? 준비가 안 됐나요? 네, 같이 여기 보이세요? 이제 나왔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시켜 여러 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에 와서는 당신의 아들을 시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사실 예수님이 말씀이시죠. 근데 이 땅이 하늘의 말씀을 받지 않아요. 32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왜 안 받죠? 이미 하늘의 말씀 대신 자신의 말씀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가 말을 안 들어. 저 인간은 듣는 것 같은데 안 들어. 무슨 뜻이죠? 그 속에 자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 말씀이 이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말씀을 안 들어요. 왜? 자기 말씀이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죠. 어린 친구들에게는 조금 어렵겠지만 제가 특별 새벽 기도 때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면의 텍스트라고 말씀드렸어요. 내면의 텍스트. 우리 내면의 텍스트라고 제가 말을 붙여봤는데,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것을 따르면 내가 사는 이유가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게 만드는 기준. 그것을 따르기만 하면 내가 사는 이유가, 목적이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게 만드는 그 기준. 그게 텍스트예요. 텍스트. 그리고 우리 내면의 텍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옳다 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다른 게. 여러분, 우리 내면의 텍스트는 하나님의 주신 약속과 말씀이어야만 돼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최초의 텍스트였던 뭐예요? 선악과 먹지 말아라. 선악과 금지 명령. 하나님의 최초의 텍스트죠. 멸시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맏아들은 하나님의 텍스트에 걸맞는 사람으로 인정된 동생을 죽이죠. 하나님의 텍스트가 틀렸다는 거예요. 자기 존재의 텍스트화예요. 자기 존재가 텍스트가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이 텍스트가 됐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려고 한 거예요. 그게 인류의 역사예요.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흘렀어요. 지금도 그렇게 흐르고 있죠.
결국 하나님은 아들을, 텍스트 그 자체이신 말씀이신 아들을 땅에 보내시죠. 그가 하는 모든 말씀은 친히 보고 친히 들은 하늘의 말씀이죠. 그렇게 지금 32절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의심으로 덮였던 진실을 드러내는, 의심의 장막이 덮고 있는 진실을, 의심의 장막을 걷어내고 진실을 드러내는 말씀이죠. 그게 계시잖아요. 계시가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계시가 뭐예요? 덮였던 것이 드러난다는 게 계시예요. 하지만 여러분, 땅은 자기 텍스트에 여전히 갇혀 있어가지고 눈을 감고 귀를 막았어요. 감긴 자에게 아름다움이 보일 수 없고 닫은 자에게 천상의 소리가 들릴 리가 없는 거예요. 32절을 다시 읽을게요. 32절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하지만 이 감긴 눈을 열어서 보게 하고 막힌 귀를 뚫어서 듣게 하는 것, 그게 계시예요. 자, 계시는 아무데나 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계시는 계시적 통로를 통해서 임하죠. 계시의 통로가 있죠. 계시의 통로. 제가 생각난 영화가 있어요. 인도 영화 블랙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블랙. 제가 비행기 안에서 봤는데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장애아가 있어요. 미셸이라고. 아주 어린 아이인데 얘가 이제 커가는 과정인데, 여러분 제가 그 영화 보면서 진짜 많이 답답했어요. 뭐냐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다는 것은 어떤 정보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정보도 안 들어와. 그러니까 완전히 암묵 그 자체인 거예요. 깜깜한 거죠. 그걸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냥 너무 안 됐다 이거지 나를 이해할 수 없더라고요. 근데 일단 고통을 느꼈어요. 고통을. 근데 여러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어요. 암흑 그 자체에 그냥 던져진 너무나 외로운 존재죠. 근데 이 미셸 앞으로 선생님 한 분이 왔어요. 사하이라는 선생님인데, 이분은 어떻게 교육했냐면 미셸을 데리고 오직 손끝의 감각과 피부의 감각만으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아주 치열한 훈련을 거듭해요. 이렇게 손을 대다가 이런 데 만지게 하고. 그런데 이게 뭐야라는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 없잖아요. 이게 그거야. 그런데 이게 그거라는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몸의 손끝의 감각과 피부의 감각만으로 뭐가 뭔지를 느끼면서 그걸로 언어를 습득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미셸의 이 손끝과 피부는 극한의 예민함이 집중되면서 계시적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자 하는, 듣고자 하는 열망을 향해서 그 손끝으로 어느 날 언어가 다가오는 거예요. 이 모든 열망이 집중된 손끝으로 어떤 언어가 다가와요. 그래서 워터라는 단어를 최초로 익혀요. 물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익히고 그 다음에 엄마를 찾아요. 그 후에 이제 단어와 단어가 이어지면서 언어가 습득되기 시작했고 수화를 익히기 시작했고 우여곡절 끝에 대학까지 졸업해요. 뒤늦게. 저는 위대한 영화라고 생각이 됐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영화를 힘들면서도 너무나 부끄러우면서도 감동이 됐어요. 다른 차원의 세계였는데, 그런데 생각해 본 게 있어요. 뭐냐면 열정.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열망의 손끝으로 다가온 선물. 열정이 영어로 패션이죠. 열정은 굉장히 적극적인 거예요. 열정이 있다, 굉장히 적극적이다 저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열정은 패션이에요. 굉장히 적극적인 거죠. 근데 패션이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패시비티에서 왔어요. 패시비티, 수동이에요. 수동. 열정이라는 단어가 패시비티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거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열정만큼 적극성을 띈 게 없지만 그 본질은 수동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정한 열정은 나의 열망의 손끝에 무엇이 와 닿을 때 현실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와서 닿는 거예요. 그때 나의 손끝이 계시적 통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늘과 땅 사이는 평행선이에요. 평행선.
그렇지만 이 계시적 통로를 통해서 하늘 이야기를 받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33절 읽읍시다. 33절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33절 시작.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 이 사람들이 하늘 이야기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늘 이야기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자기의 삶으로 드러내면서 살아요. 어떤 만남이 생긴 거죠. 예. 이 사람들은요,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돈도 버려요, 권력도 버려요, 명예도 버려요, 중요한 관계도 가만히 내려놔요. 얼마나 생생한 현실이면. 그리고 끝내 그가 걸은 그 길이 그 어떤 길보다도 아름답고 진실된 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뚜렷하게 확인시켜줘요.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참이시라고 하는 게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 진리에 내 존재를 건 인감도장을 꽝 찍고 그 인감도장을 찍은 약속이 그 약속을 오롯이 지키겠다고 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33절을 다시 읽을까요? 그걸 생각하면서 시작.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땅에 갇힌 자가 하늘의 이야기를 받게 되는 소위 계시적 통로라는 것은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이미 바람으로 설명하셨죠. 그때 우리는 바람, 출처와 방향은 알 수 없지만 바람이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죠.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34절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주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자, 땅에 갇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세요. 그리고 그 아들은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을 남기세요. 하지만 이 땅은 여전히 의심과 두려움에 갇혀서 말씀을 받지 않아요. 이때 의심과 두려움을 뚫고 하나님의 약속을 열망하는 자들의 열망의 손끝에 말씀이 와닿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성령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일하심.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신 아들의 사역을 위해서 성령을 한없이 보내셔서 열망의 손끝을 찾아다니게 하시죠. 바람처럼 임하신 성령을 설명하기는 어려워도 변화는 분명히 시작되고 하늘의 이야기는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의 생명의 근원인 하늘 이야기를 받아야만 생명을 얻는 것이죠. 하지만 하늘의 생명을 누리는 길, 곧 신뢰와 믿음과 사랑을 버리고 의심과 두려움을 선택함으로 생명으로부터 단절됐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생명 얻기를 열망하세요. 하지만 그들은 이미 그들을 지극히 인격적인 자유의지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억지로 강제로 개입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정말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증거, 억지로 치고 들어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철저하게 인격적인 자발성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통해서만 성립하는 거예요. 사랑은. 억지로는 불가능한 게 사랑이죠. 따라서 땅이 하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은 마치 처음부터 다시 태어나는 사건처럼 힘든 거예요. 새 창조 수준의 혁명적인 사건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새롭게 생명을 얻기 시작하는, 말씀이 들리고 새롭게 생명이 시작되는 이 새 창조의 일에는 어떻게 해요? 창조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새 창조의 사건에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서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죽음의 증상들, 귀신과 병이 떠나서 생명이 임하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자가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이 새 창조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3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34절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니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이 함께 사역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영원토록 사랑과 믿음이 충만해요.
그래서 영원토록 사랑과 믿음이 충만하죠. 근데 사랑은 뭐예요? 내 것을 다 내어주는 사랑과 믿음이죠. 35절 읽습니다. 35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버지 것이 다 아들 거예요. 결국 아들이 만물의 통치자예요. 아들은 자기 뜻대로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다 가지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쓰세요? 오직 사랑과 믿음을 위해서만 쓰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온 땅을 가두고 있는 의심과 두려움의 사슬을 끊고 다시 사랑과 믿음으로 채우시는 이를 위해서만 그 모든 능력을 쓰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야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이죠. 무슨 말이에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게 사랑이어야만 되는, 그게 사랑이라면 반드시 있는 두 가지 본질이 있어요. 사랑의 뭐죠? 확장성, 그리고 희생성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확장되지 않고 우리 안에 가두어진 사랑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인 거예요. 왜 사람을 괜히 만들어서가 아니에요. 흘러 넘쳐서 확장되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만드신 거죠. 사랑은 확장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가두어지면 더 이상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더구나 희생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자기 자신을 위한 집착일 뿐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본질은 확장성과 희생성이에요. 따라서 아들 예수님은 이 사랑의 확장성을 위해서 자기를 부수고 이 땅에 오셨고 자기를 깨뜨려 희생하세요. 그래서 진짜 사랑이에요. 이 땅을 묻고 가두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 곧 죄와 죄의 대가, 곧 생명의 단절과 생명의 단절, 곧 죽음을 자기 자신이 대신 짊어지시는 거예요. 의심과 두려움에 갇혀서 신음하는 자들, 의심과 두려움을 비집고 하나님의 약속을 열망하는 자들의 손끝을 향해서 다가가시는 성령의 선물, 그게 복음이에요. 바로 그 소식이 예수께서 이루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다 하셨어요. 그 복음. 이제 의심과 두려움의 감옥을 부수고 나와도 됩니다. 복음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오랜 기다림과 목마른 열망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복음의 선물이 다가와요. 패션이 패시비티예요. 굉장히 적극적인 열망이 너무너무 수동적인 계시적 통로가 되어 성령의 만져주심으로 믿어지는 거죠. 결코 내 의지나 노력이라고 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서 그 소식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선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선생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진실되고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가르치시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계속하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는 설명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어느새 내 현실이 됐어요. 예수께서 죽음의 잔치를 끝내시고 생명의 잔치를 시작하셨다는 사실이 막 믿어져요. 나에게 생명이 임했다는 사실이 막 확인이 돼요. 그 생명을 누려요. 결국 그 생명이 죽음을 넘어선 영생이라는 것도 믿어져요. 36절 상반절 보면 36절 상반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여기까지. 여러분, 영생이 있고예요. 영생이 있고! 영생이 있을 것이고가 아니에요. 영생에는 현재성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영생은 여기서 지금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굉장히 부당한 거래 아니에요?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영광스러운 거래죠. 단지 믿었을 뿐인데, 아니 단지 믿어졌을 뿐인데 영생을 주셔. 엄청나게 부당한 거래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그 부당한 거래의 수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죽어도 좋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제가 설교하다가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진짜. 여보한테는 좀 미안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자, 근데 36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들을 믿는이라고 그랬죠. 아들을 믿는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들을 믿는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믿어지는 이죠. 믿어지는. 여러분, 우리로서는 믿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이라고 표현하세요. 믿는다고 하세요. 근데 믿는다의 반대말이 뭐예요?
믿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뭐죠? 순종하지 않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다요. 3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믿는다의 반대말은 순종하지 않는다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절 보세요. 자, 믿는 것은 사실 믿어지는 거죠. 왜? 여러분,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게 된 게 아니라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믿어진다,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진다, 믿어진 거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내가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오감으로 도대체 입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믿어진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믿어진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서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믿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 때문에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 내가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은 믿어지는 건데 순종하지 않는 것은 내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순종하지 않으면 생명에 이르지도 못하고 생명을 누리지도 못해요. 그의 머리 위에는 영생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억울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면 좀 억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어지지 않아서 믿을 수가 없어서 믿지 않은 것뿐인데 그 때문에 진노를 받아야 돼? 이거 너무 부당하거나 억울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부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늘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믿어지지 않아서 믿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기 생각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은 거예요. 딴 걸 믿은 거예요. 나의 텍스트를 믿은 거죠. 그렇죠. 그런 이야기는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기 텍스트를 믿었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의심과 두려움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한 채 의심과 두려움의 방식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자신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하늘 이야기보다 더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안에는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없는 자기를 믿은 거잖아요. 여러분, 나는 생명을 만든 자가 아니에요. 나는 생명을 받은 자일 뿐이에요. 나는 생명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존재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런 존재를 믿고 사는 내 자신이란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초라한 존재입니까? 죄의 진노 아래 놓여 생명도 없는, 영생도 없는 자신을 믿었으니 그 자체가 진노죠. 그 자체가 진노예요. 진노는 나의 초청이에요.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말씀을 제가 정리할게요. 여러분, 어떤 특정 기업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해피엔딩이라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2006년부터 9년 동안 이 금호그룹에서 형제의 난이 있었어요. 형제의 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형제의 난. 그래서 이제 형과 동생 사이에. 근데 2006년도 대우건설을 인수하고 2008년도 대한통운을 인수하는 여부를 두고 동생은 굉장히 반대했고 형은 강행했어요. 형이 크리스찬인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동생은 확실히 크리스찬인데, 이로 인해서 형이 강행했고 동생은 반대했기 때문에 동생은 좀 안전하게 단단하게 다지면서 가자 그랬고 형은 좀 모험을 하고 싶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동생이 200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그룹 자체가 유동성 위기에 처했어요. 이런 상황을 때문에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계열 분리를 하려고 금호 석유화학 지분을 대폭 늘려가지고 계열 분리를 추진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갈등과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형제의 난이라고 이름한 그 갈등이 시작됐는데 2009년도부터 계속해서 30통 이상의 공문이 서로 막 발송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치열한 소송전과 경영권 싸움이 막 이어졌어요. 급기야서 2015년 형이 동생에게 잘못했다고 화해 메시지를 보냈어요. 형이 동생에게. 참 고마운 일이죠. 어떤 배경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지만 또 다른 오해가 일어나가지고 계속해서 또 고소고발이 서로 막 이어진 거예요. 그런데 2016년 8월 달에 동생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했고 형제 간 전쟁이 끝났어요. 그냥 끝낸 거예요, 전쟁을.
제가 그 목사님을, 그 동생을 잘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는데, 동생이 그렇게 결정한 것은 용서의 메시지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텍스트가 내 텍스트를 이긴 거예요. 어떤 갈등도 서로의 생사 앞에서는 무의미합니다. 용서에 관한 설교를 들었어요. 내 집착과 고집의 무능함을 깨닫고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현실을 받아 순종하자는 이 메시지, 하나님의 텍스트가 가슴에 들어와서 내 텍스트를 눌러서 바로 형에게 용서를 선포하고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했어요. 그렇다고 뭐 형제관계가 막 애살스럽게 잘 회복됐다고 우리가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우리가 모르죠. 그러나 용서가 현실이 됐고, 그리고 동생의 사업도 서로 잘 일어나기 시작했고, 최근에 현대가 아시아나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배경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이후에 굉장히 신뢰 가득한 행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작동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모든 문제는 뭐 치열하게 돌아가는 기업의 문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세상을 지으신, 세상을 통치하시는, 세상의 진짜 주인이신 그분의 텍스트가 내 내면을 지배하면 돼요. 우리는 끝없이 거부하죠. 자존심 때문에, 상한 마음 때문에, 상처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뭐 때문에 계속해서 내 자기의 텍스트가 너무나 강해서 하나님의 텍스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죄 위에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믿는 자의 죄를 십자가로 가져가셔서 자기가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시고 믿는 자에게는 용서를 주시죠. 그렇죠. 그렇다면 뭐예요? 믿지 않는 자는 해결되지 않은 죄로 인해 자기가 친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겠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의 진노를 대신 받을 자를 믿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자기가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들의 인생은 우리 내면을 채우고 있는 텍스트, 전심으로 그것에 묶여서 따르게 되는 삶의 기준, 곧 말씀이 형성하는 거예요. 각 사람 내면의 텍스트가 인생을 빚어가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똑같아요. 각 가정과 교회에서는 말씀이 텍스트가 되기도 하지만 말씀 비슷한 율법이나 전통, 도덕적 격언, 심지어 염려나 두려움, 불안이 그곳의 텍스트가 되기도 해요. 어떤 가정은 두려움이 텍스트예요. 어떤 가정은 불안이 텍스트예요. 어떤 가정은 자존심이 텍스트예요. 어떤 가정은 뭐 옛날부터 있어왔던 어떤 말도 안 되는 전통이 텍스트예요. 그것 때문에 다 망가져요. 다 망가져. 여러분, 율법이나 전통이나 도덕은 좋은 말이기는 하지만 용쓰다 좌절하는 거예요. 그냥 용쓰다 좌절하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염려나 두려움이나 불안은 우리가 너무너무 애용하기는 하지만 애초부터 텍스트가 될 자격이 없는 것들이에요. 파괴적인 것들 뿐이죠. 생명과 진정한 질서를 일으키는 텍스트는 오직 복음의 말씀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 믿고 믿음으로 말씀을 따르라는 텍스트만이 생명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작동하도록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은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게 내 현실이 되게 하시죠. 그것이 하늘을 향해서 문을 닫고 의심과 두려움에 묶여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들을 온전케 하는 유일한 길이죠. 제가 목사로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목사인데도 자기 고집을, 자기 자존심을, 자기 전통을 텍스트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포장지로 잘 싸가지고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일들이 참 많다고 생각이 돼요. 그것 때문에 그 결과는 파괴예요. 파괴. 생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은 만물의 통치자시죠. 35절 읽고 마칠게요. 다시 한번 35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따르면 그 말씀은 우리를 사랑과 믿음으로 이끌어 근본적인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 안에서,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땅에서 그 은혜가 확인되어 가는 삶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